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머리둘 곳 슈프 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슈프 로시는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머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어예요. 달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지난주 본문이었었던 14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해석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5절 앞에 and를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다 and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이 쭉 나오죠. 그래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의 내용이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16절에 보면 또라는 그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문에 없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단어가 하나 더 있다 뭐 없다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아니죠. 근데 아무리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문에 있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는 권한이 뭐 접속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뭐 자기들이 뭐 집어넣었다가 안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번역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번역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모든 번역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각각의 그 자기의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은 잘 생각해 보면 처음 하나님께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성경의 최초 그 기록자들이 가졌었던 그 권한과 책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뭐 몇 개 그냥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냥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 텐데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뒤 문맥을 알기 위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라 그랬는데 이거 단수예요. 그냥 톤 프로페톤. 그래서 그 선지자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복수 단수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읽는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구약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 오류 번역인데요. 디아피스티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전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그 믿음은 은사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배부를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상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발소나 아니면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면도를 하는데 저 그 헤어 그 디자이너가 저 가위나 아니면 저 면도칼 가지고 내 목을 따지 않을 거라고 믿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확 이거 깎아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인도하신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걸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그거를. 박수 쳐주고.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이렇게 뭐 비행기표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상품도 주고 그러면서 괜히 우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막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문에 있는 그 없어진 단어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21절에 보면 그냥 이제는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now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앞에 뭐가 있어요? 접속사가.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보세요. but now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아요. 21절의 그 헬라어 원문의 시작은 니니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니가 now 우리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어원이거든요. 때가 그러나예요. 니니 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옮기면 지금 그러나예요. 접속사가 맨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나 이제는이 돼야 맞는 거라고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이제는 앞에다가 영어 성경처럼 그러나를 넣어줬다면 의미 전달이 좀 더 분명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뭐 그러나라는 그 세 글자 넣는다 그래서 뭐 성경책이 더 무거워지기를 하겠어요. 뭐 장수가 더 하나 늘기를 하겠어요. 왜 이걸 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이 분명한 접속사에 의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쓰여진 그 기록을 통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나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정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가 나오면 뭐예요? 시험을 못 봤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접속사가 없으면 그 뒤에 이게 뭐가 나올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시험을 잘 봤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에 의해서 보면 니니 때 이 그러나 이제는 을 사이에 두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는 의. 그 그러나 뒤에는 피스티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의. 그게 딱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비진리와 진리, 거짓 복음과 복음이 그러나에 의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15절 맨 앞에 있어야 할 접속사 그리고를 넣어서 생각하면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절 말씀 가지고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기억하실 거예요. 14절 말씀과 15절의 말씀은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에 보충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진 어떤 결과나 현상을 이어서 얘기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밥을 실컷 먹었다. 그리고
배가 불렀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몸이 튼튼해졌다. 잠을 실컷 잤다. 그리고 개운해졌다. 이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15절의 말씀은, 15절 오늘 말씀은 사실상 어디에서 다 끝이 난 거예요? 어디서 결말이 난 거예요? 14절에서 결말이 난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예? 결론이 다 났으니까, 예? 지난주에 14절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죠? 그만할까요, 여기서요, 그냥? 가끔 그런 충동이 일어요, 그냥. 그러니까 14절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15절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은 표현과 기록상의 어떤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3장 24절까지 다 그래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거기까지만 말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이게 14절이에요, 이게. 그러면 15절이 뭐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배가 부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새 내가 연습을 많이 해.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 이러면은 뭐겠냐고요? 그럼 15절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튼튼해졌든지, 건강해졌든지, 강해졌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을 잘못 읽어버리면 15절도 당연히 잘못 가기가 쉬운 것이고, 14절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졌다면 그 은혜 가운데 15절은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근데 14절을 뱀이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지고 흙을 먹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면, 그러면 15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을 뱀으로 얘기했고, 다리가 없어진 걸 다리가 없어진 거로 설명을 했고, 흙을 먹는 걸 흙이 먹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그 후손들도 다 원수가 돼서 뱀하고 여자하고는 이제 앙숙지간이 되는 거예요. 거의 고양이하고 개처럼. 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뱀 머리를 하여튼 여자분들은 뱀 머리를 잘 이렇게 부순다든지, 네? 뱀은 하여튼 여자만 봤다 하면은 다른 데는 안 물고 발 뒤꿈치만 문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막 이렇게 지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 구도로 설명을 한다고요, 이거를. 이거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저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고요. 100% 이거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면 저는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수결에 따라서 만약에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교회에. 다수결에 의해서 만약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누군가가 더 많은 머저러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손해를 끼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관심도 갖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근데 앞에서는 뱀 어쩌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로 연결되어지는 15절을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뱀과 사탄의 대결이니 어쩌니,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갑자기 머리가 잘렸니 안 잘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어법에도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라고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뭘 얘기를 하면은 멍청하다는 소리 듣든지 아니면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시복음이 아니라 복음, 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바라시트, 바라 엘로임 할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14절에서 뱀을 뱀으로 봤다면, 그리고 이 바브 동사, 바브 접속사, 이 그리고로 연결되는 15절에 나오는 여자도 그냥 우먼으로 봐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앞에 거는 뱀이라고 보고 뒤에 거는 여자로 보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상하게 한다는 그 뱀의 머리도 그냥 뱀머리, 뱀대가리.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발꿈치는 팔꿈치.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경을 보는 기준은 분명해졌죠. 이건 뭐 성경 구절을 다시 꺼내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선지자의 모든 글, 시편에 있는 모든 글조차도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누가 거부하겠냐고요. 근데 왜 어느 부분에서는 뱀 얘기라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는 갑자기 뭐 예수 얘기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냔 말이에요. 그 진리를 전한다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제 말도 마찬가지고요. 저게 정말 맞는 소리를 하는 건가? 저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건가? 아니면 지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건가? 침을 튀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고요. 어차피 뭐 길지도 않잖아요. 금요기도회는 가끔 길게 하지만 주일날이면 되도록이면 제가 30분, 35분 이 안에서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세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거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 내 얘기야. 그렇게 여러 번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절에도 그 예수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 꽉 차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길고 긴 아주 큰 그 스토리 라인 속에서 긴 나레이션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뭐겠냐고요? 그 말씀을 보는 눈이죠. 말씀의 그 구원과 그 약속과 그 진리와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게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셨다면 그냥 말씀을 보는 눈이죠.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죠.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금요기도회 때 했잖아요. 진리의 말. 우리한테 그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치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복음이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에 그게 곧 구원의 증거라 그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때. 마르티스. 그게 말씀의 증거란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증인, 마르투스가 된 거라고요. 여기서 마터, 영어 순교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교예요. 그래서 이건 억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성경이 난 거의 예수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말했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기엔 반드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시는 그 죄사함 이라는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다고요, 그 회개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죄사함,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때 더 이상 성경이 내 몸뚱아리를 열심히 굴려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옷을 깨끗이 입고서 하여튼 뭔가 정성을 다해 열심히 적용해야 할 삶의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라든지 이게 저주의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내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내 안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로 그게 오신 거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아니 병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희희덕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슬픔은 울어요. 괴로움은 힘들어 한다고요. 불쌍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얻게 되어진 그 평강, 그거는 벗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툼이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진리 한 가지만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만 부딪히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기도, 구제, 금식, 사랑, 믿음 이런 게 전부 내게 아니듯이 회개도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발.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는 회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렸을 때 얻게 되어지는 참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동사 나함,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시편 119편 할 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할 때 그 나함, 그 명사형 네함마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살리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살리신 그 살리심이 그냥 이 목숨 그냥 이렇게 부지하고 살다가 한 70평생 80평생 살다가 그냥 거기까지만 살리시는 그 살리심일 것 같으세요? 이 살리심은 온전한 살리심이라니까요. 바라, 온전한 창조라니까요. 이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살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함마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걸 위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함마, 나함,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회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와 지금 나를 살리시는 이 말씀의 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나의 억울함을 달래주거나 나의 서글픈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땅적 위로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위로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목숨을 붙잡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사회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라고 하시는 그 위로, 그 구제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엘레모수네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라면을 10,000박스를 줘보세요. 생명이 얻어지나. 예? 쌀을 갖다가 뭐 몇천 석을 줘보라고요. 생명이 얻어지나. 로또 1등 맞은 티켓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넘겨준다 한들 그 사람은 어차피 몇십 년 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해야 하는 구제는 오른손이 뭘 하는지를 왼손이 알아보지 못하는 구제였잖아요. 그걸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뭐 슬퍼하는 사람, 뭐 힘들어하는 사람 나 몰라 하는 교회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정내미가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 이제 가만 보니까 교회가 그런 거에는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저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민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민생활의 아픔이 뭔지, 그 외로움이 뭔지, 그 상처가 뭔지, 소위 교회라는 그 집단에서 받는 그 아픔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겪은 만큼 저희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위에 한번 그거 한번 세워보자고. 힘들어도 이러고 버티고 온 거예요. 그 아픔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위로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망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참된 위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위로예요. 말씀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했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 방법이나 알려줘요.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요? 그걸 복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왼손들은 모르는 오른손들의 구제입니다. 그 구제에 의하여, 그 엘레모스운의 그 긍휼 베품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로받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주의 말씀이 살려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신약 성경에 오면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바뀌어진 마음, 예? 고쳐진 생각, 돌아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걸 에베소서 1장에서 한 단어로 바울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에베소 나눔할 때 그 세 번째 시간인가 같이 나눴었던 건데, 그거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 이걸 한 단어로 통일이라 그랬죠. 어떤 이상한 집단이 이렇게 그 전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껄끄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통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에 대한 설명은 그 에베소 나눔 세 번째 시간일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에베소 나눔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통일에 대해서만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통일이라 그러니까 뭐 남북한 통일이라든지 무슨 찢었던 이산가족 다시 만나는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통일은 어쩔 수 없이 좀 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긴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거를 옮긴 거를 통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나와 케팔라이오마이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그 결합을 한 건데, 아나는 이렇게 거듭나다 할 때, 아나 겟나오 할 때, 위로 나다 할 때 그 아나, 부활하다 할 때 아나스타시스 할 때, 위로 세워지다 할 때 아나히스테미, 그걸 갖다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나예요.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공간적 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 위, 그걸 아나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케팔라이오마이는 머리를 때리다, 머리에 타격을 주다. 근데 wound in the head죠. 머리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번역을 하자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구원의 머리 때림, strike the head, 이렇게, 예? 구원의 머리 상함, 구원의 머리에 어떤 그 상처가 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걸 같은 장 22절에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 하면,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22절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분리가 돼야 되겠죠? 이걸 설명하려면 떨어져 나와, 잘려 나와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입니다. 이거 교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얹혀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여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렇게 얹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의 머리가 먼저 상함을 받아야 되죠. 잘려 나가야 되죠. 머리를 얹어지려면 어떻게 와요, 몸이? 머리만 오겠다 그러시는데, 그 머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구원을 완성하시려면 그가 먼저 자기의 머리를 자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머리도 잘라내셔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성도의 거룩한 죽음 다나토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죄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씻겨진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렇게 목이 잘려나간 진정한 다나토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마르티스, 그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 상태, 네함마의 상태가 된 거예요. 나함이 된 거란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를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예수를 증언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이게 메토포는 그 생각입니다. 속 이마를 갖다 여기다가 또 뭐 표를 갖다가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바코드를 찍은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고 복음을 알아듣고서 감격했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뭐 2000년 뒤에 나올 바코드를 그 사람들이 알기나 했겠어요? 크레딧 카드가 뭔지 알기나 하겠어요? 무슨 베리칩이 뭔지나 알기나 했겠어요? 그런 것 갖고 자꾸만 넘어지지 마시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손, 그 케이르는 오른손, 왼손, 그 손,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 증거들,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셋째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금요기도회 때 나눴었던 그 마다들이라고 할 때 그 첫째 되는 것,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아들로서의 그 온전함, 그런 의미에서의 첫째예요. 그러니까 부활, 온전한 부활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우리는 그걸 죽음으로 보지만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아들의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그 아들, 그 진리만 보신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울고 불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한다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생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 15절 말씀이 그 지난주에 14절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라는 그 흙을 삼켜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15절에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의 그 머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베어버리시고 그 머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구원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예수 믿고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제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의 시제가 전부 다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고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과 그 은혜 앞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